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찾은 분들은 프로젝터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사람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전 예배 때 습관이 된 게 갑자기 나왔습니다. 예, 그 비밀이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은 그 비법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자기 그 가게를 이어받는 자식에게 특별히 비밀리에 그 비법을 알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칼국수로 유명한 집을 보니까 육수를 끓이는데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육수에. 그리고 저울로 다 달더라고요. 다 달아서 그 정량을 딱딱 달아가지고 육수에다가 넣는데 그게 아마 비법인가 봐요. 비율을.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줄을 섰어요. 인산이네요. 그 맛을 그 집만 갖고 있는 비법이고 비밀인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세요. 자, 7절에 보면 7절에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설교 PPT가 안 떠오르는가요? 예, 비밀을 내게 이르서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보시기 바라요. 자, 7절. 네, 7절.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런 비밀이 생긴 거는 죄로 타락 때문에 생긴 거죠. 타락 전에는 비밀이 필요 없죠. 타락 이후에는 버린 자와 선택된 자로 나눠집니다. 버린 자, 유기된 자에게는 비밀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는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죄로 타락한 이후에 비밀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그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게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가르쳐 준 비밀이 뭐냐? 자, 1절이에요. 1절에 심판을 얘기를 해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음녀라고 하면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이죠. 이 사단에 대한 비밀이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 비밀을 딱 공개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절, 3절에 보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큰 음료와 음행한 자들이 누구냐? 땅의 임금들, 또 땅에 사는 자들 다 음행을 했다고 해요. 큰 음료하고. 그런데 이 큰 음료가, 이 여자가 뭐를 탔느냐? 붉은 짐승을 탔대요. 근데 그 붉은 짐승은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짐승에 탄 것이 음녀고, 큰 음녀고, 여자고, 그 여자와 음행한 자들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으로 엮인 거죠. 엮여가지고 이 여자가 탄 하나님을 모독하는 열차에 다 올라탄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열차를 타면 그 열차의 도착지는 어딜까요? 지옥이죠. 지옥이죠. 유대인 대학살을 할 때 아우슈비츠로 가는 열차의 유대인들, 오른 유대인들은 전부 가스실로 갔어요. 그 열차에 타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옥행 열차를 타면 전부 다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열차에 안 타면 되는데 왜 타느냐? 자, 4절, 5절이에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자줏빛, 붉은빛 옷은요, 당대의 최고의 좋은 옷이에요. 이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급과 최고의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금, 보석, 진주로 꾸몄어요. 근데 손에는 뭐를 들었다? 금잔까지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상 화려할 수 없고 이상 치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고요? 어미래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이게 외적으로 화려하게 꾸민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음녀들을요, 이단의 교주가 여기도 해당되겠죠. 땅의 음녀들이죠. 이단의 교주들. 진짜 화려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등단할 때 저처럼 뭐 이렇게 구리리하게 등단하지 않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거룩한 표정을 짓고 화장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한눈에만 봐도 와, 하나님 같다. 막 그 정도로 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천주교 교황 등장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다 거룩한 표정으로 하얀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전부 이 땅에 외적으로 엄청나게 꾸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그 외형적인 것에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와 취한 자라. 자, 이 겉은 굉장히 막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아주 다른 거는 다 봐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봐줘요. 예수 믿는 자는 박해를 하고 죽이죠.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왜 놀랐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갱이로부터 돌아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사도 요한아, 네가 놀랄 게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라야 되는 일이다. 너는 놀랄 게 하나도 없다. 그것들 전부 다 어디 가냐? 멸망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왜 놀랐느냐? 네가 놀랄 문제가 아니다. 이걸 놀라는 건 누가 놀랐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인간이 놀라야 되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탄의 멸망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자, 9절, 12절 보세요. 자, 9절, 12절. 여기 보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보면 7왕, 8번째 왕, 열왕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그가 뭐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 뭐 7번째 왕, 8번째, 7왕, 8번째 왕, 10째 왕 나오는데 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천년 주의로 해석을 하면 뭐
저 유럽 연합 쪽에서 뭐 10개 국가 중에 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고 뭐 그렇게 나라를 푸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뒤로 하자고요. 그건 무슨 나라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들 전부가 어디로 간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멸망은 누가 정하신다? 예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들 전부 싸그리 멸망으로 집어넣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활동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이것들이 설치가 되지만은 영원히 설치는 게 아니에요. 한시적이에요. 잠깐 동안만 설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를 해요. 하나님이 정한 때 안에서 설치되지 그 이상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사단의 활동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13절, 14절 보세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그들을 이기신다. 이미 영원에서 천상에서 이기서 다 내쫓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겨요? 예수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 짐승들, 사탄을 전부 다 멸망으로 싸그리 쳐넣으시는 멸망을 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활동을 하되 활동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한시적으로. 그리고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하고 대면하죠. 군대 귀신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하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허락을 했더니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이동을 했고 돼지떼는 내리달아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 빠져 죽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군대 귀신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는 군대 귀신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를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피로 죄사함을 받죠.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 피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사단은 이 공격을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 꼭 죄를 꼬투리 잡아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신 예수의 피가 있어요. 아멘.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공격을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피와 말씀으로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승리예요. 믿는 성도는 이겨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큰 음료, 짐승, 성도들, 큰 세를 이루어 성도들을 유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와 말씀을 줘. 그 큰 음료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받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17절 18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단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번 니들이 해볼 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사단의 뜻대로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새를 모아가지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맨 끝에 보면 새를 모아가지고 땅의 왕들을 모아서 큰 성, 큰 새를 이루죠. 큰 새를 이뤄요.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호를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해, 큰 세력 속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때 주님은 그것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한 이유는 그 속에서 당신의 성도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한테 계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거 누가 그렇게 큰 세력, 유대교라는 큰 세가 형성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돌을 맞아도 아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돌에 맞으면 아프죠. 근데 주님이 돌에 맞을 때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 예수님 보좌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게 하시고 아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순교를 하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단이 마음껏 해도 그 속에 주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대요. 이제 거기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나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나중에는 지들끼리 싸움박질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꼭 사단의 역사를 받는 집단들을 보면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죽여요. 그래서 파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 배후에 큰 음료가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비밀은 뭐냐? 심판받는다는 거. 그들에겐 멸망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 이거를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공산주의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공산주의 사상 배후에 큰 음료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입니까? 코란에 기독교인 죽이라고 알라가 말을 모하메드가 그렇게 코란에 기록을 해놨다잖아요. 이슬람은 기독교하고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독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저 소말리아, 리비아 뭐 이런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 많이 받아요.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음료들이, 이 사탄들이 땅의 임금들을 세를 형성해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박해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대단하게, 김정은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대단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공개 총살도 시키고 강제노동 수용소도 보내고 예수의 피에 취해 있는,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현되고 있어요. 재현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탈북한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자기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강제노동 수용소에 같이 수감이 된 적이 있는데 참 배짱 말랐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6개월을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고문해도 안 되고 절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런데 절의 중들은 빠따 몇 대 치면 헷가닥 바뀐다네. 근데 기독교는 안 된대, 안 된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은요, 주로 어떤 분들이 순교를 하시냐면 내가 순교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순교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 순교 현장 가면 다 겁먹어가지고 벌벌 떨고 뒤로 나가서 빠지는데 순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두렵습니다.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밤새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상 순교 현장 자리에 딱 가면 예상하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두드려 패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이들이 그 땅의 임금들과 결탁을 하고 전부 지새끼들 삼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고 두드려 패도 안 아프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죽어서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정명절이 다가옵니다. 제사 지내는 집안들 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초대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쫓는 자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 세상에 안디바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마귀는 어디든지 역사를 해요. 교회는 없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 마귀였어요. 어디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마귀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왜 이 교회가 있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도는 나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지키게 하셔서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항상 그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전 설교에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창원 베들교회 윤선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오래전에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윤선선 목사님. 그 남편이 준이라대요. 상사 다음에 준이, 소위 밑에. 군 생활을 오래 했죠. 그 부인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떨어지고 그 가정이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데 윤선선 목사님, 창원 베들교회 그 부인을 데리고 왔더래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여자분을 놓고 목사님이 하신 일은 이거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자분한테 따라하라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 했는데 딱 떨어져 버렸대. 귀신이 떠나가 버렸대. 그렇게 아무리 다녀도 안 떠나가던 게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냥 떨어져 나가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꼭 붙잡고 이 사단이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